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잘 펼쳐 놓으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성경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책을 읽다 보면 흐름과 맥락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읽기가 참 어려워지죠. 혹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이 산상수훈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시고 있는 주제가 뭐냐?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 그래서 이미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사람들 보이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면 저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다. 결국 기도의 주체가 여전히 나로 있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7장 7절부터 12절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오늘 제가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그 이후에 설교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한번 쫙 펼쳐보세요. 이건 우리가 읽을 건 아니고 눈으로만 여러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기도 동일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동일하게, 복음서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리고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8절까지 가르쳐 주세요. 5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본문과 동일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본문을 그대로 또 실어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는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챕터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절부터 13절까지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챕터에 다 넣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시면,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제가 표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장 5절부터 15절에 먼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따로 떼어놨어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은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따로 떼어놓고 그 사이에 여러 말씀들을 하세요.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 여러분 우리가 들었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비슷한데요. 내용은 동일한데 누가복음의 편집과 마태복음의 편집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왜 한 챕터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 넣었고 마태는 왜 그것을 따로 분리하고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다른 말씀들을 사이에 끼워 놓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 양옆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편집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눈으로 보면 참 더 많은 그런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과 똑같은 구절,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른 관점, 또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다른 편집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듣고 그리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또 본인들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복음이라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약간의 어떤 미묘한 그런 공통점도 있고 차이도 있다는 거.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 각자 저자의 의도가 조금씩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편집 방식과 이 마태복음의 편집 방식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6장에 한 번, 7장에 한 번 하고 왜 그 사이에 다른 말씀들을 끼워 넣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마 새로운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셨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자, 7장 1절부터 6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자의 의도는 뭘까요? 결국 너무 조용해가지고 지금 그 정적에 제가 귀가 눌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의도가 좀 느껴지세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일반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마태는 조금은 다른 의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는 하지만 편집 방식을 통해 또 다른 의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마태 공동체가 있었다. 이 마태 공동체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는, 이 저자는 우리 마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부싸움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면 큰일 나요. 부부싸움 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주일날 부부싸움 하잖아요. 사탄이 꼭 이 주일날 아침 9시에 역사하잖아요. 잘 들어주시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지금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관계가. 회사 안에는 꼭 나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인간이 꼭 한 명씩은 있죠. 우리가 그러한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오늘같이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첨예한 갈등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 사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관계적 차원, 일반적 차원. 좀 어렵지만 그냥 오늘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설명할 때도 관계적 차원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일반적인 기도의 차원에서 설명드리고 또 찾으라라고 하는 것도 그 두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도 두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먼저 찾으라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첫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구하는 기도. 자, 구하는 기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막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다.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기대를 좀 이렇게 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신밧드가 이렇게 마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펑! 하고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와요. 지니.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어디 데려다 줘. 그러면 막 데려다 주기도 하고, 나 뭐가 필요해. 그럼 다 대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도를 지니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약간의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설명드렸죠. 먼저 이 구하는 기도의 관계적 차원으로 먼저 제가 설명할게요. 뭘 구하라는 걸까? 이 관계의 문제를 놓고 뭘 구하라는 걸까?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단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부부 가운데 이미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한, 이미 서로가 대화를 안 하고, 그리고 가족이 모두 뿔뿔어져 그 마음이 흩어져 있어서 서로가 상관도 안 하고 무관심한 그런 가족들이 현대 가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한 몸인데 그 한 몸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계속 그 사이에서 막 갈라놓는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주도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으로 대단한 저는 도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위해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구하는 기도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거나 구해도 다 들어주신다. 이거는 저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6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는 중언부언하며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길게 하면 저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라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중심적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길게 아주 지겨워지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런 거죠.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자, 지금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목사가 지금 설교하면서 아무거나 구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잘 구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가능하면. 들어주죠.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그죠? 어린이날 여러분 많이 뜯겼죠? 어린이날 아이들이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탁 들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날은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우리 아이들 갑이니까. 왜 그럴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이날 우리 아이가 우리 지금 건물 1층에 피규어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장난감인데 150만 원이래요. 가보세요. 아주 눈이 돌아갑니다. 절대 아이들 데려가지 마세요. 만에 하나 얘가 이거 사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주실 거예요? 사주신다고요? 저는 못 사줄 것 같아요. 저는 요만한 게 5천이라도 저도 안 살 마음이 없어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아무거나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이거는 너에게 적절한 선물이 아니야. 가르쳐야죠. 그러면 아이는 실망하겠죠. 그죠? 그럼 막 사달라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럴 때 하지만 부모의 그 적절한 거절하고 그 아이의 적절한 그 좌절이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뭘 알게 돼요? 아, 리미트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미트를 알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막 내가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린애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김현태 전도사님 아들 정우가 이번에 받은 어린이날 선물이 뭔지 아세요? 벤츠를 선물 받았어요. 전도사님 돈이 많으신가 봐요. 딱 벤츠를 타고 정우가 딱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재민이가 정우보다 좀 더 나이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 장난감 가게,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 장난감 가게 갔는데 계속 그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 벤츠가 있는 그 자동차가 있는 그 매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알잖아요. 근데 가격표를 이렇게 봤어요. 그들이 55만 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당시 되게 비쌌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돈 많은가 봐 그랬더니 10만 원으로 세일하고 있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특가로. 제가 사줬겠어요? 못 사줬겠어요? 그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안산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사줬겠어요? 못 사줬겠어요? 못 사줬어요. 저는 사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내가 지금 사달라고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돼 이제. 근데 그때 아이가 어땠냐면 아는 거야, 이 어린 아이도. 아빠가 이거는 어려울 거야 라고 알았나 봐요. 정말 눈치가 너무 뻔하죠. 그래서 사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내가 또 보면 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보는 척 하다가 또 여기 와 있고 또 여기 와 있고.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결국 제가 제 형편상 사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면 주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합당할 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때, 아니면은 이것이 괜찮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한 그런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으로 저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 보상을 해주고 싶고 다른 모양으로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할 때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찾는 기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이 말씀도 관계적 차원에서 먼저 볼게요. 뭘 찾으라고 하는 것일까?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끝까지 합의점을 찾으라. 뭘 찾는다고요?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불편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십니까? 내가 그 사람과 지금 관계를 끊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빨리 성도로 달려오세요. 빨리 성도로 달려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서로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용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싶지 않은데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착각해서 들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인간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하고만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지금 불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대화하기 시작하게 되고 다시 내가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적 차원에서 찾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막 알게 돼요. 막 그게. 그리고 내가 뜨거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절대로 이 한 주간 그 사람과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속마음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찾으라는 기도는, 여러분 이 찾으라고 하는 동사는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할 때 이 찾으라는 동사를 참 많이 썼어요.
한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라고 하는 그 기도, 찾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내 머리에, 내 눈에 지금 선한 게 페라리 자동차야. 페라리 저거 정말 갖고 싶다. 그래서 매일 그 매장 가서 만져보고 타보고 운전대 잡아보고 차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걸 내가 갖고 싶어해.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페라리를 찾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얘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을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성숙한 마음일까요? 미숙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이외에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드리는 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이것도 관계적 차원에서 먼저 볼게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힐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여러분 닫히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좀처럼 열리기가 어려워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문 닫혀본 적 있잖아요. 쉽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요, 막 뭐 이렇게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도요, 뽀로로 영상 하나만 보여주면요, 마음이 확 열려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커서 초등학교 5학년쯤 돼보세요. 뽀로로 영상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사람 마음이 한번 닫히면요, 좀처럼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려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의 그 마음을 여는 거 대단히 어렵죠. 닫히고 나서는요, 아무리 사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물을 사주고 아무리 내가 무릎 꿇어도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닫히기 전에 하셔야 돼요. 닫히기 전에. 한 번 닫히면 어쩌면 영원히 그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닫힐랑 말랑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셔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사람 마음의 문이 닫히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문을 두드리는 기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표현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서 막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애들 있잖아요. 떼쓰는 애들, 이런 애들. 여러분,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떼굴떼굴 구르면 사주라고 그래요? 사주지 말라고 그래요? 사주지 않고 분명하게 안 되는 것을, 부모의 그 마음을 전달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구를 때마다 사주고 어떻게 돼요? 이제 구리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아마. 막 뛰어내리려고 할지도 모르고요. 막 자해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식의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응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도죠. 아까도 제가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리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장남들은 이게 잘 안 돼. 장남들은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끝. 안 돼. 근데 막내들 있어요. 막내들. 얘네들은요 끝까지 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받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막내들. 근데 막내들 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계속 두드려요. 엄마, 아빠 제가 구두 닦아드릴게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 떠라 드릴게요. 계속 하는 거. 안 된다니까.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할 거고, 내가 정말 일찍 일어날 거고, 청소도 잘할 거고, 하긴 모레 나중에 받아놓으면 다 끝나는 거지만 일단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모의 마음에,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딸이 그렇게 원하는데 뭐 이거 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는 거야. 막 편지를 쓰는 거죠. 구구절절히 막 감동해 주는 그런 편지를 탁 쓰면 그 마음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해주게 되고.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절대 떼쓰면 안 돼요.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를 두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드리는 기도를 제가 했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16년을 기도했죠. 제가 우리 꿈의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세계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여기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1%에 들어가야 된대요. 99%는 다 정말 어렵게 산대요. 근데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그래, 우리도 목회자들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안정된, 좀 이렇게 미자립, 자립 이렇게 말하는데, 자립된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한 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90% 이상은 정말 어렵게 기도해요. 목회하고 사역을 해요. 제가 얼마나 기도가 됐겠어요, 부목사 시절에. 주님, 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저의 그 진로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막 떼쓰지 않았어요, 저는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그야말로 두드리는 기도를 10년 넘게 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 번도 실망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드리기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입니까? 우리 김학주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땅을 보여주시더래요. 어디 땅? 이 동탄을 보여주시더래요. 이렇게. 하나님, 지금 안산도 있고 광교도 있는데 또 그 동탄에 또 지교회를 또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때 음성이 없으시더래요. 그다가 한참을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땅을 보여주시면서 또 뭘 보여주시느냐? 제 얼굴을 보여주시더래요. 이렇게 오버랩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아끼지 말고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페라리 자동차를 주십시오. 빨간색을 주시고, 바퀴 휠은 어떤 모양의 휠을 주시고, 옵션은 어떤 걸로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분 계시는데요. 저는요, 좀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막연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그냥 드리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요, 저는요, 이 동탄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여기 동탄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광교에서 사역을 하는데도요, 저는 이렇게 바운더리가 참 좁은 사람이에요. 동탄도 아마 안 와봤어요, 저는요. 있는지도,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 문을 두드리는 15년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감동시키시고, 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떼쓰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막 하나님을 막 흔들며 기도하지 않아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제가 두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적 차원과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도표를 보시면, 관계 차원에서 뭘 구하라고요? 관계가 유지되기를, 끊어지지 않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찾으라고요? 기도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을 두드리라고요? 내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 사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따라합시다. 무엇이든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관계적 차원에서 기도하시든 일반적으로 기도하시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게 딱 떠올랐어요. 이런 기도를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 계세요. 우리 친어머니와 우리 장모님. 근데 이분들은 정말 오늘 이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평생을 하신 분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 어린 시절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살아왔던 과정을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는 알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관계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은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진짜. 다 그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는 정말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됐고요.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칠 건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참는 기도를 저는 또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막 청년기 때 방황할 때, 저도 여러 가지 모습의 방황을 많이 했지만, 저는 좀 사상적인 그런 반항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집에는요, 지금 거의 한 반 이상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제가 사 모았어요. 한 수천 권의 책이 있었는데 한 50%는 철학에 관련된 책이었고요. 그리고 종교학에 관련된 책. 종교학 하면 거기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조르아스터교, 그런 종교들에 대한 그런 신화학, 그런 것들, 그런 책들을 쭉 사 모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반야신경까지 제가 샀으니까요. 제가 전공이기도 해서 그랬겠지만, 그 밖에 제가 정치학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고, 제가 대학원 논문이 민주주의거든요. 정치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사고, 또 사회과학 서적도 있었고, 또 그 밖에 영화, 문화분석, 연극, 심지어는 범죄 심리학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신앙적인 책들은 한 10%나 됐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기에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얘가 왜 이럴까? 아니, 이런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텐데 얘가 왜 이럴까? 그런 마음 안 드셨겠어요?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지금 공부가 짧으신 분인데 이 아들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됐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어머니한테 책값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셨어요. 그걸 띵겨 먹는 걸 알면서도 주셨어요. 책값 달라고 무조건 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랬거든요. 일부러 막 그런 책들을 어머니, 아버지 보라고. 나 이제 기독교 안 믿을 거라고. 나는 예수님보다 니체 형이 더 좋다고. 막 그런 뭔가 이렇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이 아들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성전에 달려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이렇게 점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엄마 돈 주세요, 나 책 사게. 그러면 다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런 방황을 접고, 결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제 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 책들을 쭉 보면서, 엄마, 나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책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을까?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목회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저런 책들 내가 왜 이렇게 사 모았을까, 엄마? 엄마,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다 네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어머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해하시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행동들을 해왔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시지? 그걸 내가 그때도 감동을 받았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어머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석형의 마음이 어떤지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속 그렇게 찾으시며 기도하시면서
저를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어머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어 있죠.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